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는지 그 과정을 오늘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는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 거죠. 사실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능하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에게 내가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생각을 하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감사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 안에 그런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겨서 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또 성가대원으로, 또 어떤 이는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 봉사자로, 또 어떤 이는 선교사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는 놀라운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사이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최초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돌 맞아 죽은 그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7장 5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또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스데반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찔리면 그 다음 과정이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죠. 안 하고 뭐를 하냐면 일을 갑니다. 일을 갈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게 이제 7장 5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데반 집사의 죽음, 스데반 집사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할 때 이거를 제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바울이었던 사울이죠. 사실 바울이었던 사울인데 그 사울이 제가를 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둡니다. 7장 5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제거한 사울이 7장 6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된 사울이긴 한데, 사울이 그 당시에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울이 뭐를 하냐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 갈 때 뭐를 하냐면 이제 제사장들한테 공문을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이제 교인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잡아다가 옥에다가 다 넘기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전에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는데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위협을 하냐면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기라고 하면 이게 분노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다가 각 집을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이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10수년 전에 이스탄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탄불이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터키라고 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거기에 갔어요. 그 이스탄불에 갔는데 이스탄불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냐면 끼리에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이스탄불 쉽게 말해서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는 옛날 교회가 다 박물관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보면 박물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트리키의 말로 박물관을 뮤제지라고 합니다. 뮤제지. 영어로는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뮤제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 끼리에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뭘 봤냐면 초상화를 봤습니다. 그 세 명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였는데 베드로가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죠. 바울인 사울이 있는데 제가 그 초상화를 보니까 바울이 키가 작아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보니까 못생겼어요. 초상화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 어린아이들 이게 재밌다고 그러는데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근데 예수님은 키도 크고 베드로도 이게 키도 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초상화를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확인을 했냐면 그 이스탄불에서 한 800km, 한 900km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 거기에 꼬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꼬냐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꼬냐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 있냐면 세인트 헬레나 처치라고 그래서 헬렌 교회가 있어요. 그 세인트 헬레나가 누구냐면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가지고 서기 313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를 했냐면 이스탄불에서부터 그게 옛날에는 비잔틴 제국이었고 그 수도가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한 800km 되는 곳을 마차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그 마차를 타고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 교회가 세인트 헬레나 처치예요. 헬레나 처치인데 그 교회가 이제 이게 관광객들한테 개방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소문을 해 가지고 그 교회 이제 지키는 사람을 찾아서 그 교회를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열어 달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도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누구 초상화가 있냐면 예수님 초상화 있고 베드로 초상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사울, 아까 얘기한 바울이 된 사울의 초상화가 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학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약 전공을 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용모가 어떠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사울이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심리적으로 보면, 마음에서 보면 뭐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냐면 열등감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열등감이 많은 키 작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키가 작잖아요. 우리 주성빈 목사님은 키가 큰데 저는 작지 않습니까? 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주성빈 목사님 박수 안 쳐도 됩니다.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열심을 내가지고 율법학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공격한 게 나왔어요? 수녀를 공격한 그런 영상이 하나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 가는 수녀였는데 뒤에서 다가와가지고 넘어뜨리고 발길질하고 그런 게 영상이 한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했던 거나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으면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경험합니다. 그 빛을 경험하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를 했어? 나는 예수님 박해한 적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의한 것 뿐인데 아니 나보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사울이 그랬을 겁니다. 누구세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누구세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 경험을 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3일 동안을 밥을 못 먹습니다. 밥도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도전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3일 동안에 깊은 우울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도전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왕. 이 사울왕도 도전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도전을 받냐면 사무엘한테 도전을 받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이제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안 오냐면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이게 마음은 급해지고 전쟁은 해야 되겠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자꾸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뭐를 하냐면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예배를 집전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도 아닌데 예배를 집전한 거예요. 쉽게 말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가 뭐를 한 거냐 예배를 바로 집전을 한 거예요.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집전하고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왕위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해서 도전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하고 뭐를 하냐면 핑계를 대요. 아니 군대는 와 있고 백성들은 동요를 하고 군사들은 자꾸 도망을 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울의 핑계입니다. 이 핑계를 한 번만 댄 게 아니에요. 사울은 또 핑계를 댑니다. 언제 핑계를 댔냐?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진멸하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전쟁하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를 하냐면 나쁜 거는 다 죽이고 좋은 거는 다 취했어요. 좋은 거는 다 취해가지고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또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도전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핑계를 또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요?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또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작은 자라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당신이 작은 자라고 생각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 멋대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좋은 것을 취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다라는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할 때 언제나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설교 말씀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했을 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전을 할 때 사울처럼 아니에요. 저 잘못 없는데요. 저는요 예배 참석한 것밖에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오래 못 참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 어린아이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과정이죠.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잘못을 했잖아요. 뭘 잘못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저 아래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밧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신하잖아요. 그리고 군사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이제 휴가차 왔는데 이게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이게 왕궁에서 자요. 다른 군사들하고 함께. 이게 다윗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쟤 왜 집에 안 가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아가 끝까지 안 가고 왕궁에 잠을 자고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동침했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 자식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렇게 해봤던 거죠.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일선에 내보내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을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작은 걸 가진 사람을 뺏어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다윗의 태도는 사울왕의 태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다윗은 일주일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도전을 받았을 때 3일 동안을 회개하고 기도했듯이 다윗도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죠.
회개란 정말 좋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팔 쪽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쪽을 팔아요. 쪽팔려, 쪽팔려, 아이고 쪽팔려, 아이고 쪽팔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한번 웃어주시는 게 좋겠죠? 예, 웃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쪽팔린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팔 쪽이 아직도 남은 거예요. 창피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창피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보면 면목도 없고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회개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워서 잠시 두려워서 자꾸 핑계대고 모면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일을 벌이게 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바울이 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했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윗은 일주일 동안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변화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종종 상담자들을 훈련을 시킬 때 상담자들에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사례 발표를 합니다. 내담자 상담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발표를 하고 이제 지도를 받는 거죠. 그 지도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하죠.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할 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웬만하면 회개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잘못했다고 해라. 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 아파도 배워라. 눈물이 나도 배워라. 힘들어도 배워라. 화가 나도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뭐 한다고요? 남 안 주죠. 배우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배워라. 왜? 회개한다는 말의 뜻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가슴 아픔으로, 마음으로, 힘듦으로, 눈물로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를 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인 것이 결국 예수를 박해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 깨달음이 생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콧물을 흘리고 얼마나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기도 중에 이제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 중에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넘치게 되었냐면 은혜가 넘치게 된 거죠. 맞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할 때, 야, 너 그러지 마라.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너 미래가 어두워. 공부 안 하면 지금은 네가 노는 게 좋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가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늘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저는 그 말이 싫어가지고 맨날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녀가 놀러 다니고 구슬치기 하러 다니고 딱지치기 하러 다니고. 요즘 애들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안 하죠. 요즘 애들은 뭐예요? 게임하잖아요.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제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했잖아요. 저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딱지치기 하면 다 잃어요. 구슬치기 해도 다 잃어요. 이제 형들이 둘이 있는데 형들은 구슬치기 하면 이게 따고 저는 잃고 맨날 형들한테 가가지고 나 구슬, 딱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얻어다가 또 가서 하면 또 다 잃어버리고 얻어다 하면 또 다 잃어버리고 재주가 없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문 앞에 서가지고 제가 놀고 있으면 크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용태야 들어와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공부해라. 제 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지금도 쟁쟁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왜 나만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그 덕에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도전이죠. 하나님의 도전이죠. 똑같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 맞아.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내 미래가 밝아지지. 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 미래가 밝아지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까도 읽어 드렸던 말씀이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죠. 저도 우리 어머니께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왜? 그게 어버이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똑같죠? 그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깊은 깨달음으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을 하면 내가 목회자로 섬긴다. 내가 장로로 섬긴다. 내가 집사로 섬긴다. 내가 권사로 섬긴다. 내가 봉사자로 섬긴다. 선교사로 섬긴다. 먼저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다. 큰 자가 아니고요. 어떤 자예요? 작은 자다.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살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직책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는 사명의 직책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하는 사역자의 그런 직책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사울처럼 바울이 된 사울처럼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도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도전을 받았을 때 깊이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봉사하고 살림으로 봉사를 하고 전도로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찬양 사역으로 봉사하고 그런 봉사인 거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다 봉사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느냐, 내가 교수가 됐느냐, 내가 의사가 됐느냐 이런 건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 교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대통령도 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의사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데 의사가 뭔 필요가 있으며 교수가 뭔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 바울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봉사하는 사역자로 거듭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하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우리보다 못하겠어요?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열심도 더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I am the worst라고 나옵니다. The worst. 가장 나쁘다는 뜻이에요. 가장 못됐다는 뜻입니다. 가장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봉사자로 나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교인들을 심판하는 사람처럼 넘어가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내 설교 안 들으면 망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에코우가 울리잖아요. 네. 에코우가 또 왔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이런 식의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이 나한테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말씀을 가져다가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네가 이 말씀 받을래? 네가 이 말씀 받을래? 그렇게 두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또 설교도 하고 내가 오늘 또 교회 살림도 담당하고 오늘 또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내 은혜가 아니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어버이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이는 자에서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서 변화가 되면서 그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냐면 살리는 자로 거듭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깊은 회개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 그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거는 제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벗어난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된 것 같고 교인들이 보니까 은혜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그 말씀이 하나가 남아서 두고두고 남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사람은 다시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목회자에게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말씀교회에 오늘도 오늘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에도 다음 주뿐만이 아니도 말씀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그런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한 가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